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바울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저와 함께 소리 맞춰서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그 과거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삶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과거와 현재가 확실하게 이렇게 바뀐 사람도 사실은 드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바울만큼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지방말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외국어입니다. 전혀 배운 경험이 없는데 다른 나라 말들을 막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한 번에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그야말로 갈릴리의 그 어촌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교회에 더해지는 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교회에다가 내서 교회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정신이 헷가닥되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내 주머니에서 돈 몇 푼 나가는 것도 아까운데 전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바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40살 되도록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뜸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돈으로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놀라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뛰어났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일에 사울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자막을 보시고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아무 죄도 없었던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5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다가 옷을 갖다가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옷을 갖다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던졌냐면 사울 앞에 이 옷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그냥 사울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는 그 일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포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그날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확 몰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3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 당시까지는 그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지요. 이 사울은 그 일 이후에 더욱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한 그 일 이후에 더욱 더 기세가 등등해서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한편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쓸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뭐 무섭고 두려운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사도 바울 앞에 눈에 띄면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아주 뭐 그냥 신변에 그냥 위협이 가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이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변화된 것이 그의 뭐 바람이나 그의 믿음이나 그의 의도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울의 변화에는 그의 어떤 노력이나 그의 어떤 행위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어떤 때 변화가 됐냐면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누구든지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호련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사울의 어떤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의 음성과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빛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쓰러져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그 사흘 동안 누워있기만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네가 지금 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의 눈에 띄면 다 잡아다가 이렇게 감옥에 쳐놓는데 누가 가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나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가라. 그가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게 되고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게 된 다음에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고 기력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하면 그야말로 서슬퍼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막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순수하게 믿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속임수하다가 우리를 또 다 잡아가려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도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변화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 변화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절반가량 27권 가운데에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무려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경책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지요. 또 그의 전도와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주의 사역에 들여진 수많은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사도 바울의 희생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평생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진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도 그렇고 성경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역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놀랍도록 기독교 역사에 그야말로 한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벌벌 떨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많은 핍박을 하거나 뭐 방해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 비할 수 있습니까?
자매님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에게 그만큼 핍박을 가합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작은 방에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하거나 교회 못 가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여러분 놀랍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해를 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자기 인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보다도 교만한 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유행가가 우리나라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그 노래 유행가 가사를 그렇게 불렀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이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서 숨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돈을 벌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집 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게 뭐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가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공기 한순간에 싹 가져가 보세요. 자기가 벌었던 돈, 뭐 화려한 집,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납니까? 하나님이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옛 습관과 옛 욕심을 떨쳐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애굽을 그리워하고 한 발은 애굽에 두고 한 발은 또 가나안 땅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나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전부 그거 하나로 다 대변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이 뭐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오히려 뭐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 가지고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 나가 성도랑 다를 바 없습니다. 뭐 별반, 그건 뭐 그야말로 도찐 개찐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걸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님 오셔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얘기하셨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 저는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이게 다 진짜 허울 좋은 껍데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막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회춘했다 그러는데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회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뭐 외형적으로 교회에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여러분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코로나 한 번 오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외형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외형이나 교회 숫자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내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걷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그야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물론 교회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의식을 가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 대충 그냥 겉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일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큰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냥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해도 여러분, 그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건 1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못했으니까, 잘 살지 못했으니까 목사님이 오늘따라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들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안 봐도 꼭 날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어떻게 가서 보겠어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 읽는지 안 읽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안 봤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목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사역한다고 했지만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는 어땠는가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경외하고 그렇게 목회자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지 못했던 과거가 너무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요즘 거의 그렇게 그 시간을 내서 막 1시간씩 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이거를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엉망으로 혹은 정말 그렇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신실하다, 하 목사님 신실하다, 목회 잘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냥 흉내만 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목회자로서 흉내만 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제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랍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도 물론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못했어도 내가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하려고는 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과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과거가 다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또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던 그야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 같아. 나를 콕콕 찔르네. 나는 진짜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잘 아는데 막 하면서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막 후회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자책과 후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형편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보았죠.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끔찍한 죄 아닙니까? 그런 죄를 범했던 다윗도 그런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도 용서해 주셔서 놀라운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도 사용받았던 것은 다윗이 이런 심령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자책하고 또 마음속에 막 후회하고 계속해서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다윗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41편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과거 있지만 그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잘 사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다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꼭 죽음의 목전에 누군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면 그 현장에 가면 다 후회합니다. 아무리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그런 자식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잘못했던 것들만 생각나요. 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쉬움도 남고 후회도 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자책하거나 또는 후회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 변화된 이후에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뭐 잘못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잘못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이후에는 그가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자책하거나 후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그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오히려 더 나락으로만 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나간 과거는 다 과거다. 이미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성경,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는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이 후반전만큼은 내가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 과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는 다 하나님께서 묻어버리고 그래 이제부터 잘 살면 된다. 이제부터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